오늘은 이제 교회에 관해서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교회 다루고, 왕국 다루고, 세루살렘 다루고, 그리고 이제 7교회에 대해서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역사 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거 좀 대략 좀 끝내놓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를 언젠가 이영진이 보내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심장이다. 하나님의 심장이다. 못 들어보셨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심장이다. 언젠가 랑케가 선생님이 뭐랬냐면, 전시간 훈련은 하나님의 심장 박동이다 그랬어요. 참 이거 교회는 심장이고 훈련생들이 심장 박동이랍니다. 예. 혈액의 흐름을 다 이제 책임지는. 그래서 우리가 전시간 훈련이 정말 잘 젊은이들이 훈련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예. 합당하게 훈련될 수 있도록. 아멘. 예. 교회는 심장. 전시간 훈련 하나님의 심장 박동이라고 했어요. 이게 교회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하나님과 사람의 실제적인 연결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는 사람이 이렇게 연결된 실체가 바로 교회예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그죠?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모두를 연결해서 어떤 한 실체를 만들어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가 생겨났을 때, 산출되었을 때 하나님께도 비로소 우주에 이게 의미가 있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이게 좀 상징적인 거였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교회가 오순절에 어떻게 보면 이제 탄생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실제적으로 나타났을 때 하나님에게서도 우주에게도 의미가 있게 되었고, 사람에게도 비로소 진정한 의미가 있게 됐어요. 인생의 의미. 교회 생활을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의미가 있어요? 물론 있을 수 있죠. 나름대로 나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우리가 창조된 사람이라면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아주 인생의 의미가 분명하게 제시될 수 있다는 것. 물론 구약에서도 교회에 대한 예표가 있었죠. 예를 들면 뭐가 있었겠습니까? 예, 성막의 거처라든지 성전도 교회의 어떠한 상징적인 의미였죠. 그리고 아내들도 있었어요. 아내들, 그죠? 많은 아내들. 성막과 성전과 또 방주 이런 것도 다 이제 교회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특히 많은 아내들, 예, 아내들이 이 교회로서의 예표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데, 그 책에 110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110페이지. 예. 결혼에 관한 메시지를 만들면서 제가 교회를 예표하는 구약의 여인들을 이렇게 나열을 좀 해놨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아내들이 교회를 예표하려면 누가 중요하냐면 남편이 중요해요. 남편이 그리스도를 예표해야 돼. 남편이 그리스도가 아닌데 아내가 교회일 수 없잖아요. 반드시 남편이 그리스도를 예표했을 때, 아담이 그리스도를 예표했잖아요, 그죠?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건축했을 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첫 번째 예표였어요. 그 사람의 부부에 있어서. 예.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나온 것만이 하와가 될 수 있듯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만이 교회가 될 수 있다. 자, 리브가도 역시 남편인 이삭이 그리스도를 상징했죠. 그죠? 아버지로부터 모든 상속을 받은, 그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받은 그러한 이삭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부분에 보면, 그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교회를 예표합니까? 사라. 거기 써 있죠? 왜 예표할 수 없냐? 아브라함은 아버지 하나님을 상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상징적으로 본다면, 사라는 이제 교회를 예표하기는 어렵고, 리브가는 이제 그 교회를 예표할 수 있다. 아스낫은 요셉의 아내죠. 세상인 이집트에서 얻어진 교회. 우리가 다 세상 가운데 있다가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세상에서 얻어진 교회. 그리고 요셉은 양식을 공급하는 자였잖아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예표해 주기 때문에 아스낫은 여전히 교회를 예표할 수 있다. 십보라, 모세 아내, 모세, 인도하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해서 그 모든 그 재앙을 통과하고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구출시킨, 그죠? 그리고 침례를 인도하신, 그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인도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십보라는 광야 가운데 있는 교회를 예표한다. 룻은 보아스의 아내, 룻은 이방 여인, 모압의 여인이었지만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족속이었지만 남편은 죽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다시 누구와 그 친족인 보아스하고 결혼을 해서 결국은 재산을 구속했다. 무슨 빚을 구속하고 구속하시는 그리스도인 보아스를 예표합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 인간적인 조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구속하시는 그리스도, 보아스. 그리고 아비가일은 고난 중에 전쟁하는 교회, 종군. 우리가 종군 기자라는 말 쓰잖아요. 전쟁터를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취재하는 그러한 기자를 종군 기자라는데, 이 교회가 여전히 종군이다. 그리스도가 전쟁할 때마다 교회가 함께 그 전쟁을 참여하고 수행하는 일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도 역시 다윗이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지금 110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110페이지. 자, 다시 넘어가서 이제 43페이지 교회를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교회가 구약에서도 거처로서 성막과 성전 그리고 방주로서 예표됐을 뿐만 아니라 이런 아내들로서도 예표가 되었다. 신성한 로맨스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이 또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죠. 교회 얘기를 할 때마다 참 로맨틱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정말 그리스도와 교회를 얘기할 때마다 우리는 로맨틱한 교회 생활 안에 있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담의 갈비뼈로부터 하와가 산출되었듯이 아담의 옆구리로부터 하와가 나왔죠. 여전히 교회도 주님의 옆구리, 요한복음 19장 34절, 군병이 와서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뭐가 나왔어요? 피와 물이 나왔다. 피는 구속, 물은 생명. 구속과 구원,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가 되게 했다. 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었죠? 확인하려고. 확인을 했다는 건 뭐냐면, 십자가로 사람을 처형하면요 쉽게 안 죽어요. 3일 며칠 만에 죽었죠? 며칠까지는 안 가지. 바로 죽긴 했는데 그게 며칠까지 간대요. 심한 경우는 일주일, 보름도 간답니다. 이게 그냥 피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몸만 축 처져가지고, 그래서 와서 어떻게 하냐면 창으로 찔러기 전에 뭘 하려고 왔냐면 뼈를 꺾으려고 온 거예요. 안 죽으면 어떻게 하냐면 뼈를 꺾어버려요.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군병들도 자기들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기다릴 수가 없는 거야. 빨리. 그래서 그 사형수들도 보면 확인 절차를 해요. 누가 확인하냐면 의사가. 어떤 형제님이 그런 일을 하셨어요. 교도소 의사를 하셨는데, 사형을 하면 사형 집행 후에 그 사람이 사형수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는 걸 의사가 판단해서 죽었다고 이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 군병들도 어떻게 하냐면 뼈를 꺾어서 이제 죽은 걸 확인해야 돼. 근데 와서 보니까 이미 죽었네? 그 뼈를 꺾을 필요가 없었죠. 근데 뼈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꺾이지 않는 부활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갈비뼈가 상징하는 것은 부활 생명, 부활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꺾이지 않는 부활 생명이라는 걸 상징해 주는 거죠. 꺾이지 않았고 대신에 옆구리를 창을 찔러서 이제 죽음을 확인했고, 대신에 거기서 피와 물이 나왔다. 그렇게 교회가 산출됐습니다. 놀랍죠? 별로 안 놀랍습니까? 아멘. 자, 교회는 로마서 1번에 보면 비밀이라고 했어요.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의 계시이다. 자, 제가 드린 유인물에 보시면 이게 언젠가 작년인가에 어느 메시지 개요에 나왔어요. 지금 어디 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럴 때 이런 거를 정리를 좀 해놓으세요. 정리를. 이런 걸 딱 이렇게 뽑아가지고, 왜냐하면 이건 계속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니까. 5가지 비밀이 있다. 남는 거 없나요? 유인물? 자, 우주의 비밀은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이다.
우주의 비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우주의 의미와 목적이시라는 것. 예. 우주의 비밀이 하나님. 두 번째, 사람의 비밀도 하나님이다. 예. 사람도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을 따라 만들어진 사람. 세 번째,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이시다. 그죠?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이다. 그리고 교회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유기체, 그리스도의 확대인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5가지의 비밀이 성경 안에 위대한 비밀이라고 볼 수 있다. 자, 우주의 비밀은 하나님, 사람의 비밀 하나님,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 교회의 비밀은 몸. 예, 그리스도의 몸이 결국은 교회의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밀에 관한 부분도 보았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경륜이라는 말씀, 경륜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경륜을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경륜, 경륜. 헬라어로는 오이코노미아라고 한다. 오이코노미아. 영어로는 이코노미. 그래서 오이코스 더하기 노모스. 오이코스? 집. 살다 그러면 살다 그러면 헬라어로 오이케오는 살다. 오이코스는 명사, 집. 예. 살다 뭐라고요? 오이케오는 살다. 헬라어로 오이케오는 살다. 오이코스는 집. 노모스는 법. 그러니까 집의 법. 경륜이란 말은 집의 법, 가정의 법, 가정 행정, 가정 안배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틀로 말하면 우주 안에 하나님의 집의 법, 하나님의 가정의 법, 하나님의 가정의 행정, 하나님의 가정의 안배, 이게 바로 경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경륜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예요? 경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분배, 넣는 거. 그분을 사람 안에 일에 넣는 거, 분배하는 거, 적시는 거, 침투하는 거, 공급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생명 주는 영이 되시지 않으면 경륜은 성취되실 길이 없어요. 부활이 중요하죠. 부활 안에서 그분이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기 때문에 이 경륜은 우리 가운데 지금 성취되고 있어요. 성취되었고 성취되고 있어요. 그래서 경륜의 과정, 신약 경륜의 과정이 우리 가운데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의 목표가 뭐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자녀가 돼서 그냥 알아서 살아라, 어디 가서 정착하든, 이게 아니라 모여서 하나의 실체가 돼서 나와 연합된 하나의 실체로서 나를 표현하는 단체적인 그릇이 되어라.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그러한 갈망이 거기에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제 많은 재생산들이 그분을 표현하는 것까지 가는 것이 경륜의 최종 목적인데, 최종 완결은 새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예요. 물론 다음 시대는 왕국이겠죠. 워치마니 형제님은 주로 계획이라는 말을 많이 썼대요. 계획,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이 형제님이 이제 주로 경륜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결국 이 형제님의 사역은 경륜의 사역을 주되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기독교에서는 주로 뭐라 한다?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다는 것을 사실은 경륜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계획, 뜻, 법, 안배, 행정,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근데 중국어 성경에 원래는 뭐라고 했냐면 이 이코노미를 경영이라고 했다는, 경영. 하나님의 경영 이렇게 썼대요. 근데 이영진님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예전에 우리 개혁 성경을 보고, 우리 개혁 성경에 경륜이라고 번역이 돼 있거든요. 경륜. 그걸 보더니 야, 경영보다는 경륜이 맞다. 그래서 한국에 오셔가지고 그걸 바꾸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다 경륜으로 바꾼 거야. 중국어 성경도 다 경륜으로 바꾸고, 그때부터는 모든 용어가 이제 경륜으로 통일됐어요. 중국과 이제 한국 쪽에서. 그래서 중국어로 하면 찍눈이에요. 찍눈. 션더 찍눈. 네, 발음이 뭐 좀 그렇습니다. 션더 찍눈. 그러면 하나님의 경륜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륜자가 뭐냐면 별이 륜자, 별이 륜이 뭐냐면 별이 륜이라고도 쓰고 낚싯줄 륜이라고도 해요. 근데 특히 별이라는 말은 뜻이 뭐냐면 벼슬.
그 벼슬아치들이 왜 이렇게 뭐 하고 다니는 그것에 뭔가 그 저기가 있다더라고, 별이가. 근데 이 륜자의 해석이 뭐냐, 한자에 다스리다 혹은 총괄하다. 또 한 가지가 이 말이 더 마음에 드는데, 한데 아울러서 맡아서 다루다. 모든 걸 한데 아울러서 다 거기서 맡아서 모든 걸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륜이라는 말의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예. 예, 복잡하시면 그냥 뭐 이거 몰라도 됩니다.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윤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모든 법과 행정과 안배와 모든 절차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신약 경륜에 네 층이 있었죠, 거기? 예, 신약 경륜에 네 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층이 뭐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이 첫 번째 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의 헌법이라고 얘기한다. 사도들의 가르침. 예. 왜 보면 나라에도 헌법이 있듯이 이 교회, 이 왕국의 헌법이 첫 번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이다. 두 번째 층은 신약의 사역. 신약의 사역. 그래서 사실은 이 하나님의 경륜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신약의 사역이다. 사역이란 말은 뭐냐면 미니스트리, 분배하다는 뜻이에요. 사역을 하다, 이건 뭐냐면 분배하다. 청지기 직분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사역입니다. 그래서 뭐 사역을 따르네 안 따르네, 그건 말이 좀 많이 와전된 거예요. 경륜을 하냐 안 하냐, 분배를 하느냐, 그리스도를 분배하는 게 사역의 주된 의미의 어떤 내용이라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신약의 사도들의 가르침, 이 신약의 사역은 그래서 건강한 말씀으로 분배하는 거죠. 건강한 말씀. 다른 가르침을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층, 이 첫 번째, 두 번째 층이 잘 우리 가운데 잘 짜여져 있으려면 그래서 합당한 이 건강한 가르침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층은 그리스도의 몸, 경륜의 목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번째 층은 교회들, 지방 교회들이죠. 경륜의 증거라고 합니다. 금등잔대들 증거잖아요, 그죠? 자, 그리스도의 몸은 우주적인 거죠. 우주적인 몸,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부분. 그 다음에 교회들은 보이는 부분, 실제적인 부분. 예. 보이지 않는 우주적인 몸을 보이는 교회 생활 안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고 분배하고 섞이고 건축되고 있는 실제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은 목표라고 얘기했죠. 지방교회들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절차. 아주 중요한 단어로겠죠. 자, 그래서 밑에 이제 질문이 있었는데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우리의 지방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통해 실행되는 교회인가? 몸을 관심하는가? 이런 뜻입니다. 몸에 대한 이상이 있는가? 우주적인 몸에 대한. 우리의 지방교회들 안에서 온 땅의 움직임과 필요를 위해 교통하는가? 온 땅의 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분의 움직임을 하시는. 몸을 고려하는 지방은 가난해지지 않는다. 다 채워진다는 뜻이죠. 자기 지방만을 고려하는 지방은 반드시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어떻게 된다? 가난해진다. 우리는 반드시 몸을 관심하고 몸을 알고 몸을 위하여 교회 생활하는 그러한 교회 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1번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비밀의 계시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안에 감춰져 있는 비밀임. 교회는 감춰져 있어요. 비밀한 거예요. 교회는 비밀하다. 그래서 교회를 잘 몰라요. 교회에 대한 그 계시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교회를 잘 몰라요. 비밀이에요. 그래서 언젠가 앤드류 형제님이 그랬어요. 천주교회의 잘못된 것은 너무 드러나 버렸다. 로마 바티칸은 정치를 해버렸어요. 바티칸에서 보내는 대사가 다 있어요. 각국에. 우리나라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정치인으로 방문합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비밀한 교회가 너무, 그러니까 이미 그게 뭐냐, 음행이에요, 음행. 이미 음행을 해서 세상의 어떤 것을 가지고 지위를 얻게 된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 교회는 비밀한 것이고 큰 것이 아니다. 그리고 교회는 1년생 뭡니까? 겨자. 다년생 나무가 아니라 겨자가 돼야지. 저렇게 큰 나무가 돼서 세상적인 정치를 하는 것은 교회에 합당한 내재적인 본성이 아니다. 자,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고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이 비밀은 먼저 그리스도에 의해 복음서에서 첫 번째 무리의 사도들에게 계시되었다. 예.
그리고 그 두 번째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 해가지고 관련 구절 중에 에베소서 5장 32절이 있잖아요. 내가 이 비밀이 위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할 때 헬라어로 단수예요. 단수. 복수가 아니라. 이게 하나의 실체. 그리스도와 교회는 둘이 아니라 하나이다. 그리고 먼저 누구에게 계시되었어요? 사도들에게. 어디서? 복음서에서. 거기에 보면 로마서 2번에 우주적인 교회라는 부분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18절하고 밑에 지방적인 교회 마태복음 18장 17절 있죠? 그 두 가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그대에게 말합니다. 그대는 베드로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할 것이니 음부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18장 17절에 보면 그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게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십시오. 주님이 교회를 얘기했어요. 그죠? 복음서에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 에클레시아죠. 에클레시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그 베드로가 알아들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알았어요. 그죠?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바요나 시몬이야 복이 있다. 이걸 알게 한 거는 네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 너는 베드로다 이제. 시몬은 흙 붉은 진흙이에요. 저기 보면 붉은 진흙인데 베드로는 돌. 흙으로는 건축이 안 된다. 이제부터 너는 베드로다. 네가 이제 반석인데 그 위에 교회가 건축될 것이다. 그 음부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게 되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 천국 열쇠를 언제 사용합니까? 오순절날하고 고넬료의 집에 사용하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사용해서 열어줬어요. 그죠? 천국의 문을 열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들어오도록 해서 이 천국 안에서 하나로 만날 수 있게 해줬어요. 이런 말들을 듣고 자기도 말했고 다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주님이 이제 21절에 가갖고 이게 이루어지려면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고 부활해야 되거든. 근데 부활이라는 말은 이제 귀에 안 들어와요. 부활이라는 말은 이제 뭔가 인식 자체도 없고 근데 죽는다는 말에 이제 이거 뭐라겠어요. 주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죠. 끌고 가가지고 이제 막 거의 협박조로 뭐냐 이게 몰랐어요. 이 교회라는 것이 아마 아직은 분명해지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죽음과 부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제 계시로 알 수가 없었던 상황이죠. 아마 사도행전 2장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쯤 가서 그때 이제 주님을 만나고 목양에 대한 위임을 받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이렇게 갔을 때 그는 그때는 분명해졌죠. 목숨 걸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가 중요하다. 계시. 교회에 대한 계시가 있어요. 뒷부분에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다음 주에 할 수도 있는데 오치마니 형제님이 교회에 대해서 이 입장에 대해서 교회의 터와 입장에 대해서 분명하게 봤죠. 그리고 그거를 책으로 남겼죠. 본인이 교통도 하고 기독교에서 오치마니로부터 영적인 도움을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받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러나 교회에 관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특히 기독교에 인도하는 자들이. 왜? 본인들의 입지가 불안하니까. 절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는 계시와 이상이 필요하다. 계시가 임하지 않으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교회에 대해서 분명히 이 터에 대해서 보지 않으면 교회 생활 안에서 끝까지 이 길을 갈 수가 없다. 어쨌든 이렇게 교회는 정말 이 입장에 관한 부분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예전에 어떤 아는 형제님이 그랬어요. 오래전 일입니다. 이제 기독교 어떤 예배당에서 초청을 하신 거예요.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오전 예배가 끝나고 오후쯤에 이제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말씀을 이제 축을 많이 했으니까. 1시간 정도 이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이 기독교에 있는 신도들에게. 너무 이제 좋아하고 끝날 때마다 막 두툼한 그 헌금을 막 주고 하는데 어느 날 이걸 몇 개월 하고 나니까 속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내가 이거는 말씀 가지고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교회 입장에 관해서. 그날은 교회 입장을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저 뒤에 앉아 계신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 얼굴이 푸르락 물고락 막 시커매지면서 불안해하시더라. 그러더니 끝나자마자 그날은 봉투를 더 두툼하게 주시더니 아 이제 그만 오셔도 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이게 더 들어가면 이제 위험한 거예요. 이제 교회를 옮길 수도 있고 하니까. 교회는 이 약한 자도 많이 방해를 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 어쨌든 계시가 필요하다. 이 비밀은 그리스도께서 실제 영으로 오신 이후에 죽음과 부활을 거쳐서, 그죠? 죽음과 부활을 거쳐서 실제 영으로 오신 이후에 그 영에 의해 서신서에서 사도와 신원자들에게 계시가 되었다. 예. 그래서 이영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대의 사역자가 필요한데, 시대의 사역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따라가려면 시대의 사역자가 본 그러한 그 계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필요하답니다. 시대의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계시가 있어야 돼요. 기초적인 계시에다가 그 시대의 점진적인 계시가 있어야 한다. 예. 뭐 기초적인 계시라는 건 이제 하나님, 그리스도, 교회에 관한 그런 계시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 시대에 필요한 그 시대의 계시가 있어요. 예. 노아 시대에 필요한 계시는 방주를 짓는 거. 해가 짱짱 찌든 어쨌든 간에 노아의 그 사역을 따르려면 방주를 같이 지으면 돼요. 그죠? 바울의 시대는 바울이 본 걸 따라가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 존 넬슨 다비, 루터, 이영재님 같은 분이 이제 시대의 사역자라고 하겠죠. 그들에게 준 시대적인 점진적인 계시를 우리가 함께 보는 것. 그걸 가장 잘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들은 항상 최첨단의 계시 안에 있었어요. 늘 바울과 긴밀한 그러한 관계 안에서. 예. 사실 직장인 복음 친구였죠. 직장에서 만났어요. 그 장막 짓다가 만나가지고 복음 전했는데 그때부터 그냥 바울 바지가랑이 붙잡고 끝까지 다닌 거예요. 어딜 가든 그 집이 교회가 되고 어딜 가든 그 집은 열렸고 그래서 아볼로도 가르치잖아요. 아볼로가 물침례밖에 몰라가지고 그 분명하지 않은 아볼로를 그 두 사람이 특히 브리스길라들이 가르치고 아주 분명하게 진리를.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 분명할 필요가 있다. 먼저 사도들과 신원자들의 영안에 주어졌고 사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성도들의 영안에 주어졌다. 사도들이 기도했어요. 특별히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이 골로새도 그렇죠. 기도했어요. 이러한 계시가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도 기도하잖아요. 그죠? 교파에 있는 분들 또 교회 생활을 쉬고 있는 분들 그분에게 교회의 이상이 분명하게 하시고 몸에 대한 이상이 분명하게 하시고 이 터에 대해서 그가 알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바울처럼 기도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교회를 통하여 각종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알려지게 하려 하는 것이다. 자, 교회를 통해서 알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이제 공중 권세자분 자들, 타락한 천사들과 사탄에게 우리를 통하여 보여주고자 하는 거죠. 예.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좀 보여주고자 하는 것처럼. 예. 아들이 뭔가 이렇게 좀 잘하면 아버지가 뒤에서 막 이렇게 좀 되게 좀 당당하고 우쭐한데 좀 흐리멍텅하니 그러고 있으면 아버지가 뒤에서 아이고 막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녀들이잖아요. 특별히 교회는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는 단체적인 그릇.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이 사실은 이 통치자고 권세자들에게 보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보이지만 공중에서 우리를 보고 있어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보다 계시와 이상이다. 계시, 계자가 무슨 계시자? 10개자, 실자가 볼시자. 열어서 보여주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동사형은 리빌이면 리빌, 드러내다. 드러낸 거예요. 이렇게 밝히 드러내서 보여준 거죠. 레벨레이션. 이상은 본 거예요. 본 거. 비전, 본 거. 사람이 본 거. 그래서 계시는 하나님 편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줘야 돼. 그걸 보면, 사람이 보면 이상해요. 보면 이상이고, 못 보면 그냥 지식. 지식은 그냥 딱딱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을 막달라 마리아는 봤는데 베드로는 듣고 왔죠. 잘 객해진 세마포와 모든 걸 보고 부활했네. 그럼 들어갔어. 그냥 아는 거죠. 그냥 아는 거. 부활했구나. 본 거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이 필요하다. 비전 있는 사람.
이자가 다를 이자에다가 코끼리 상자에 다르다는 거예요. 눈을 감고서 코끼리 뒷다리 붙잡고 이게 코끼리다. 앞다리 붙잡고 이게 코끼리다. 각각 네 사람 그리고 꼬리 잡고 아 이게 코끼리인가 봐. 아니면 코 잡고 이게 코끼리인가 봐. 눈을 떠야 보이죠. 그죠? 장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장님이라. 눈을 딱 떠서 비닐이 벗겨져야 아, 이 전체가 코끼리네? 내가 붙잡고 있는 다리는 이게 아니었구나. 그냥 일부분이었구나. 이상, 다른 어떤 코끼리, 다른 형상. 이상은 뭐라 했냐면 어떤 형제님 이상은 이상한 것이다. 이상한 것이다. 이상하네? 아, 이거 못 봤는데 이상하네? 다른 걸 보는 거예요. 이전까지 안 보였던 것이 비범한 광경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회복 안에 비범한 광경을 보고 왔어요. 어쨌든 그냥 끌려왔든 어쨌든 와가지고 뭔가 봤어요. 지금까지 붙어 있다는 거는 안 봤으면 못 있어요. 봤기 때문에 있습니다. 봤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잘 설명하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봤어요. 안 봤으면 떠났어요. 벌써. 근데 또 떠날 수 있어요. 왜? 새로워지지 않으면. 그 이상은 계속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봤던 이상은 한 줄기 빛인데 그 다음 22장입니까? 거기 갔더니 한 줄기 큰 빛. 똑같은 상황을 설명하는데 그리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26장에 가서는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 처음에는 자기만 비쳤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이상을 보니까 다 비친 거예요. 싹 비췄는데 그걸 본 건 자기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점점 밝아져요.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래서 계속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했잖아요. 누이십니까? 우리는 계속 일생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누구십니까? 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너무나 작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그분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는 우주적인 차원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아주 극히 일부분이 자꾸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 누구십니까? 보여주십시오. 교회에 대해서도 보여주십시오. 보면 볼수록 못 나가는 거죠. 예. 보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근데 봤어도 계속 새롭게 되도록 계속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현재 하시는 말씀에 우리 자신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교회의 우주적인 방면과 지방적인 방면이 있다. 우주적인 교회,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죠. 18절. 이게 바로 우주적인 교회를 얘기합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할 거예요. 내 교회.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몸이고. 누구 장로의 교회 아니고 어떤 동역자의 교회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 그래서 이거는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 전서에 보면 아주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목양하는 장로들이 자기 주머니에 넣고 굴림하듯 하면 안 된다는 것이 노예다, 노예. 주님의 노예로서 주님의 교회를 목양하는 것이지 장로가 자기 교회를 목양하는 게 아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상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것도. 자, 이 정도의 교회는 이제 우주적인 교회를 얘기한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0절은 지방의 교회를 얘기하는데 어떤 성도가 이제 죄를 범하게 되면, 그죠?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를 설명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죄를 지으면 첫 번째는 그대와 그 사람만이 있는 자리에서 잘못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얻으면 되는데 그것도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증하게 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듣거든 교회에게 말하고 교회의 말도 안 듣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십시오. 물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가 얻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것. 근데 그때 이제 교회는 지방교회를 얘기한다는 것이죠. 16장은 우주적인 교회, 18장은 지방적인 교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적인 교회는 비밀하다. 안 보인다. 지방적인 교회는 보이는 부분. 그죠? 실제적인 방면.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써놨는데 저게 뭐냐면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예언이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예언이고 가장 위대한 계시다. 첫 번째 16절.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16절은 뭐라고 할까요? 네? 가장 성취되기 어려운 구절이 에베소 4장 16절이다. 에베소 4장 16절에 주된 게 뭡니까? 건축인데 각 지체가 건축하는 거라는 거. 진리의 지체 분량대로 역사해서 모두가 함께 건축하는. 그러니까 어떤 은사 있는 사람들이 온전케 해서 지체가 이렇게 건축되는 기능을 발휘하는. 지체가 온전케 되면서 기능을 발휘해서 건축하는 거. 근데 이거를 성취하려면 고린도전서 14장 26절이 필요하다. 이건 뭐냐면 각 사람이 가지고 있고
집회를 할 때마다 각 사람이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찬송시도 있고 뭐도 있고 집회 때마다 이렇게 막 참여를 하는 거죠. 아멘도 하고 막 찬송 선포도 하고 느낌이 있으면 교통도 하고 신원도 하고 그렇게 각 사람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때 에베소 4장 16절이 성취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가장 위대한 예언 16장 18절에 진정한 그러한 완성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 세 구절은 좀 외워두십시오. 탁탁 하면 나올 수 있도록. 자, 그대는 베드로입니다. 그전에는 뭐라고 했어요? 시몬, 진흙이었는데 이제 베드로, 돌이야, 너 돌. 네. 자, 이 계시를 어디서 봤냐? 이 계시를 어디서 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어디서 얘기를 했냐?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디서 했냐가 장소가 중요해요. 써놨나? 안 써놨네? 써놨다, 여기 밑에. 가이사라 빌립보. 네,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그 지명이 참 중요하다. 이곳은 종교하고 멀리 떨어진 곳이에요. 실제적인 이 땅은 어떤 곳이냐면 헐몬산의 남쪽 자락이에요. 헐몬산의 남쪽이고 요단강의 상부 쪽이고 어떤 흐름의 근원 쪽이고 어떠한 높은 산의 거의 끝자락, 남쪽 자락이고, 그래서 높기도 하고 모든 것의 시작점이고 종교와 멀리 떨어진, 혼합이 없다. 혼합이 없어. 이 땅은 혼합이 없는 거. 그래서 우리가 계시를 보려면 하늘이 맑고 청명해야 된다. 우리 하늘이 맑을 수 있도록 계속 우리를 청결하게 유지할 필요죠. 양심을 청결하게 하고, 그죠? 우리 하늘이 맑게 하도록. 위에 보좌를 보고 어떠한 주님의 어떠한 것을 보려면 우리가 맑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곳에서 얘기했다. 우리도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된다. 가이사라 빌립보를 가란 얘기가 아니죠, 그죠? 우리가 항상 그런 곳과 같이 종교적인 관념이 없고 아주 맑고 투명한 그런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자, 지방적인 교회는 이제 얘기를 했고요. 자, 교회의 용어 정리. 예, 이게 재밌습니다. 교회는 물질적인 성전이나 건물이 아니다. 교회를 건물이나 제도로 이해하여 사용한 용어로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철취이다. 이 말은 주님의 집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퀴리아코스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파생된 것이다. 이 용어는 건물, 물질적인 의미로서의 의미가 강하다. 자, 2번 읽어볼까요? 또 다른 방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르심을 받아 나온 불러내다라는 헬라어 에크를 접두로 하여 에클레시아에서 파생된 것이 있다. 이 용어는 인격으로서의 의미가 강하다. 3번도 퀴리아코스는 결국 철치로 영어화되었고 에클레시아는 어셈블리로 영어화되었다. 영국 형제회 존 넬슨 다비에서는 철치라는 단어에 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했다. 철치는 수세기 동안 악한 자에게 손상당한 용어이기 때문에 합당하지 않다. 어셈블리가 교회에 대하여 합당한 단어이다. 그래서 그들은 철치 대신 어셈블리만을 교회라는 단어로 사용하였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로 쓰고 있는 철치는 퀴리아코스, 건물의 의미가 있어요. 건물. 구약적인 개념.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과 같이. 그러나 어셈블리는 에클레시아. 에크가 뭐예요? 불러내다는 뜻이죠. 부르심받아 나온 회중. 인격이에요. 인격. 모인 회중의 인격을 교회라고 봐야 되는데 이거를 철치라는 말을 쓰게 됐다는 건 뭐냐면 이게 퀴리아코스가 고정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형제에서 이거는 잘못됐어. 철치라는 말 쓰면 안 돼. 철치는 사탄에게 손상당한 용어야. 교회라는 단어가. 그래서 어셈블리라는 말을 썼다. 예. 자, 이 두 단어를 교묘하게 두 개를 같이 쓰는 단체가 있어요. 이건 제가 영어 사전을 영어 사전에 찾아냈어요. 영국 성공에는 철치 어셈블리를 하더라고요. 인격이기도 하고 건물이기도 하고 약간 양다리를 거친 것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이건 뭐냐, 악한 자의 수책이에요. 교회를 인격으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그런 말을 잘 안 쓰더라고요. 그 예배당에 보면 이제 플랜카드를 성전 건축을 위하여 막 하잖아요. 그 예배당을 짓는 게 성전이에요. 그거는 퀴리아코스인 거예요. 퀴리아코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교회 생활할 때 교파에서 오시면 그럴 수 있어요. 이상임 자매님 교회 가야지. 교회 가자.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이게 뭐냐면 교회가 그 건물이 교회라는 것을 퀴리아코스의 인식이. 집회에 갑시다. 이렇게 집회에 갑시다. 이렇게. 자, 그래서 6번이 중요해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라는 단어를
철치 대신 어셈블리를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처치라는 용어가 이미 오랜 세월 동안 교회사에서 보편화되어 왔고 우리의 교회 생활 안에서 교회가 건물의 의미가 아닌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인 부활 안에서 산출된 두 인격의 산물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처치란 말 쓰면 안 돼? 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공격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쓰시되 이러한 역사가 있었다는 걸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우리는 처치라고 쓰지만 인격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이제. 근데 그게 원래 그렇게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악한 자가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사람을 속이고. 예. 자, 이제 교회의 정의와 각 방면이 있습니다. 자, 이 몇 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인가요? 그렇죠? 자, 첫 번째, 에클레시아, 부르심 받은 자들의 회중. 자, 에클레시아란 말을 거기서 쓴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한자가 그게 뭐예요? 한자? 에클레시아 옆에. 소회. 그 한동안 소회라는 말을 썼어요, 교회 안에서. 기억나세요? 네. 제가 교회 생활 잘 안 할 때 그 시흥으로 직장을 얻어 갔는데 처음에 억지로 이제 집회소를 갔어요. 하도 가라 해가지고 우리 교회 생활 그때 안 할 때 갔더니 거기에 써 있더라. 시흥시 소회. 왜 소자를 왜 써? 그때 몰랐어요. 이게 부를 소자인지 몰랐어. 이게 부를 소자예요. 불러서 교회가 된 거.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를 그대로 번역한 게 소예요. 뒷장에.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맞아요. 앞에 있는 교회는 좀 종교적인 이름이 많아요. 그냥 교회는 종교적인 그 기독교의 영향이 그냥 있는 거고.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부터 소회라고 씁시다 이거 아니고 이런 게 있었다. 그래서 원래는 소회가 맞다. 부를 소자예요. 불러서 회중이 된 거. 이 회자가 모을 회자잖아요. 불을 소 모을 회예요. 불러서 모았다는 뜻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이게 맞죠,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부산교도 아마 소회라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에클레시아에서 나온 것이다. 예. 교회 딱 그러면 기본은 뭐냐, 에클레시아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아 나온 회중. 두 번째, 몸. 삼일 하나님의 유기체. 생명의 문제 강조된다. D번에 세 사람은 인격의 문제 강조돼요. 먼저는 몸이고 그 다음에 생명이지만 결국 그 몸이 자라고 충만한 신장의 분량에 이르러서 생명의 성장이 있고 성숙되면 인격이 있어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새 사람이 결국 뭐가 되냐면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신랑으로 항상 준비가 됐는데 이 신부가 이 초등학교 2, 3학년하고 어떻게 결혼하겠어요? 잘해야 되잖아. 6학년도 부족해. 20살 처녀가 돼야 돼. 그게 바로 이제 새 사람. 그리고 나면 신부가 되는 거죠. 그것처럼 이제 교회가 그렇게 생명에 있어서 자람이 필요한 부분을 얘기한다. 자, 교회를 얘기할 때는 우리를 뭐라 하냐면, 우리를 교회의 관점에서는 뭐라 합니까? 교회라는 관점에서는 성도라고 해요, 성도. 그래서 바울도 이제 고린도에 있는 뭐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몸의 관점에서 우리를 뭐라고 해요? 네, 그거예요. 네, 그렇죠. 우리는 성도이기도 하고, 그죠? 신도라는 말은 이제 주로 기독교에서 많이 쓰고, 믿는 이게 신도. 우리는 거룩함, 성도라는 말 씁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할 때는 성도, 몸이라고 할 때는 지체 이렇게 쓴다. 유기체다. 생명의 문제가 강조된다. 유기적이라는 말은 생명에 속한 것이고 공급이 있다. 공급. 유기체는 공급이 있어요. 공급이 없으면 뭐가 돼요? 조직이 돼요. 조직이 되면 계급제가 들어와요. 공급이 없으면 그냥 조직이 되고 계급이 들어오고 그러면 이제 기독교의 어떤 체계 안에 있게 돼요. 모든 걸 다 안배해야 돼요. 하나에서 열까지 안배가 안 되면 집회도 안배하더라고. 예전에 중국의 삼착교에 들어갔더니 와, 그 찬송을 인도하는 집사님이 막 우리는 막 답답해서 그걸 못 듣고 있겠어요. 그냥 1절에서 3절까지 딱 끝나면 끝. 선포 듣고 그리고 다음은 뭐 몇 장 또 찬송하시겠어. 그러면 똑같이 4절까지 하면 끝. 우리는 뭐 거기서 어떤 자매, 우리 훈련생 자매 하나가 선포를 했다가 이제 다 뭐야,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조직은 자유가 없어요. 공급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누군가를 공급하고 계속 먹이고 이게 우리를 생명의 권위가 되게 한다는 것이죠. 자, 몸이라는 말은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어요.
바울 외에는 몸이라는 말 쓰지 않았어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했다. 바울은 몸을 봤어요. 그죠? 언제 봤어요? 사도행전 9장에서 다마스커스에서 한 줄기 빛이 임했을 때 뒤통수를 맞았어요. 그 뭐라 했냐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근데 가만히 그래고 뭐라고 대더니 주님 누구십니까? 구원받았어요. 주님 그러면서 구원받았고 주님 부르면서 구원받았고 누구십니까? 라고 했는데 많은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아니 내가 핍박에 죽인 거는 사람인데 왜 나라고 하지? 그때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몸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몸에 관한 이상이 그때 임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는 몸을 그때부터 얘기를 하게 되고, 자, 요한은 주로 집을 얘기해. 집. 요한은 하나님의 집. 베드로는 영적인 집 혹은 뭐냐면 제사장 체계. 베드로는 제사장 체계를 주로 얘기합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이 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몸, 요한은 집, 베드로는 영적인 집이나 제사장 체계. 그래서 교회와 몸을 이렇게 구분을 할 때 뭐라고요? 제사장 체계. 네. 자, 교회는 골격이에요. 골격. 외적인 틀, 골격이에요. 몸은 내용. 교회는 틀, 골격, 혹은 그릇. 그 다음에 몸은 내용.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수는 있는데 몸의 생활을 안 할 수는 있어요. 골격과 틀은 보이는 부분. 보이는 교회 생활 하잖아요. 집회에 옵니다. 기도 집회에 참여합니다. 소그룹도 갑니다. 어디 야외 집회도 갑니다. 뭐 때로는 사역원도 갑니다. 보이는 걸 다 하는데 진짜 내재적으로 몸의 생활을 하는가? 이거는 정말 몸에 관한 이상이 또 필요하다. 몸을 보려면 생명의 체험에서 얘기했죠. 생명의 성장과 성숙이 필요하다. 몸이 자라지 않으면, 우리가 생명이 자라지 않으면 몸의 인식의 단계가 네 번째 단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자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몸이 성장할 필요가 있어요. 생명의 성장은 우리가 합당한 몸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뭐 권위가 되려고만 하겠어 막 이렇게 생명이 자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분의 목표인 몸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자라야 된다. 그게 내용이거든요, 사실. 우리는 90%의 골격의 생활, 90%의 틀의 생활이 있을 수 있지만 10%밖에도 안 되는 몸의 생활을 할 수도 있다. 우리가 이러한 정말 인식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을 봐야 되겠죠. 자, 그리스도의 걸작품. 에베소 2장 10절에 있죠.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신성한 설계를 표현한다. 그래서 헬라어로 뭐냐면 포이에마. 이게 뭐냐면 영어로 마스터피스. 자, 화가가 있어요, 화가가 그림이 한 점 갖고 있는 사람을 화가라고 합니까? 많은 그림들을 전시할 때 그 화가가 유명한 사람이죠. 참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 그 신문사에 있으신 형제님이 이제 어떤 티켓을 이제 줬어요. 그 백스코에 이제 그 그림 전시회를 한다고 자매하고 둘이 한번 가보라 그래가지고 시간이 안 돼가지고 주일날 갔습니다. 끝나고 양복을 입고 이제 이러고 이제 갔어요. 갔더니 제가 이렇게 그림만 쳐다보면 와가지고 이 그림이 얼마인지를 자꾸 설명을 하더라고요. 와가지고 이 그림은 뭐 800만 원짜리 뭐 800만 원이다 1000만 원이다. 그럼 내가 거기서 뭐 돈이 없는 척은 안 하고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함을 자, 그 화가들 중에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작품이 있어요. 일생 동안 그렸던 작품 중에 가장 선호하는 작품. 왜 가수들도 보면 자기의 많은 곡 중에 가장 애창곡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마스터피스예요. 그게 바로 수작이래, 수작. 그게 바로 포이에마. 하나님이 많은 걸 만들어냈잖아요. 예창조에서부터 천사들부터 해가지고 뭐 루시퍼로 해서 사람도 만들고 예창조와 새창조 우주도 만들고 엄청난 것들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가장 수작은 바로 교회다. 그게 바로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새창조 안에 있고 예창조는 이제 아니고 그 예창조가 새창조가 된 죽음과 부활을 거쳐서 된 교회가 바로 걸작품이다. 우리는 걸작품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어떤 때는 뭐 안 그런 것 같죠, 그죠? 그런 것 같지도 않고, 아유, 나는 뭐 그냥 무슨 저 장동뱅이 같기, 제가 어떤 때 그런 생각, 나 같은 장동뱅이가. 그런데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그렇지 않다. 그냥 우리가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지. 예.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누구에게 표현하냐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 우리의 생활의 모든 것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않는다는 거. 예. 그죠? 그냥 다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냥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걸작품의 안에 포함된 이 뭐 하나의 부칠인데 내가 하나 여기서 이거를 빨간색에다가 뭐 그냥 검은색을 뭐 묻히면 이게 악한 자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저기들이. 그러면 이게 참 망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몸 안에서 이런 것들이 다 보여지기 때문에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보시고 천사들도 보고 통치자 권세자들도 보고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새 사람 인격의 문제. 그래서 이제 자람과 몸이 이제 자라고 성장하고 변화되고 성숙되면 인격에 있어서 합당하게 자라게 돼서 이제는 신부가 되게 될 것이다. 자, 그리고 왕국. 왕국은 뭐예요? 의무와 교회에 실제가 있는 것이다. 왕국. 예, 의무가 있다. 자, 거기에 보면 이제 밑에 집도 있어요. 집은 이제 어떤 누림의 방면이죠. 누림이 있고 어떤 생명에 관한 부분이라면 이 왕국은 뭐냐면 의무가 있다. 의무.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부산 시민으로서 부산시에서 제공하는 것들을 누릴 수도 있고 그리고 의무도 있어요.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4대 의무가 뭐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4대 의무죠. 뭐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하나가 뭐지? 기억이 안 나. 하나가. 하여튼간 4대 의무가 있다. 그걸 우리가 잘 안 지키나 봐요. 그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의무가 있어요. 누림만 있는 것은 좀 어린 거죠. 그러나 의무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성숙한 방면에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집은 생명과 누림의 문제이지만 왕국은 책임, 권리, 그리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왕국에 어떤 제한이 있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숙한 시민이라는 말이 에베소 2장 19절에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라고 합니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이게 뭐냐면 이방인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들이잖아요. 바울이. 근데 뭐라고 거기서 얘기했냐면 여러분은 더 이상 나그네와 체류자가 아니라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이 권속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방인인 여러분도 이제는 그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베드로는 이 나그네와 체류자라는 말을 썼어요. 유대인들에게. 그 말은 뭐냐면 땅에 뿌리 박지 마라. 우리는 땅에 뿌리를 내리지 말고 살아야 될 나그네이고 체류자이다. 근데 바울은 여기서 뭐냐면 우리가 유대인들과 분리된 하나님의 선민에서 분리된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그들과 동일하게 그런 왕국의 시민이 됐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이방인들도 이제 동일한 시민이라는 거, 시민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왕국은 이제 특별히 훈련이 필요하죠. 그죠? 751장에 보면 이제 훈련이 필요해요. 그 로마서 14장 17절도 세 가지를 얘기하죠. 의, 화평, 기쁨. 의는 누구에게? 자매님에게 의롭게 돼. 자매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렇게 그렇지. 근데 그게 아니고 나에게 의롭게 하고 다른 이들에겐 은혜로 관대하게 화평하게 돼야 된다. 근데 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자기에게는 엄청 관대하면서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하면 결국은 이제 합당하지 않다. 기쁨. 하나님을 향하여는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냥 뇌과학자들이요. 감사하다는 말을 계속 반복해도 세라토닌이 나온대요. 몸에서. 세라토닌이 나온대요. 그 어떤 분이 아토피가 심한 딸, 너무 심한데 그 감사를 계속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냥 그 딸하고 있는 게 너무 감사했대요. 우리는 근데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유카리스테오. 카리스가 은혜, 테오가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유는 상태. 하나님의 은혜의 상태에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헬라어로. 우리는 그러니까 은혜를 누릴 때마다 감사한 거예요.
은혜를 누리기만 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그건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유카리스테오는 은혜라만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항상 뭐라고 하냐면 그냥 세상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뭐라고?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인해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의 보좌 앞에서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예, 뭐 딸로 인해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상황들이 뇌가 이걸 자꾸 이제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된다. 우리 영에서부터 그걸 할 수 있어요. 예. 기뻐하라고 그러면 바울에 의해서 범사에 항상 기뻐하는데 그게 됩니까? 말도 안 되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은혜가 있으면 기뻐해지는 거예요. 은혜. 항상 은혜와 연결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름을 부르면서 감사하고.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두 가지를 묶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 주 예수 탄식만 하지 마. 오, 주 예수 탄식만 하지 마시고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현우가 아침에 말썽을 피우고 갔지만 뭐 울고 갔지만 건강해서 감사하고요. 또 지금 곁에 있어 감사하고 어떤 남편으로 인하여 아침에 좀 힘들긴 했지만 여전히 또 건강하고 또 이런 부분에 감사하고 계속 감사하는 것은 은혜로 인하여 다 은혜다. 이걸로 인하여 또 내가 이렇게 이러한 상황으로 변화받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당신 앞에 나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나가잖아요, 그때. 이 상황이 오면 나가잖아요. 안 오면 그냥 아주 그냥 널브러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깨어있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이게 그 감사가 우리를 이렇게 딱 적시게 된다는 거예요. 예. 아유, 빨리 나가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집. 자, 디모데전서 3장 15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기반이라고 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21절과 22절은 읽어드릴게요. 그분 안에서 건축물 전체가 함께 연결돼서 주님 안에 있는 성전으로 자라가고 있으며 21절은 우주적인 교회를 얘기해요. 그 다음 22절은 그분 안에서 여러분 또한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건축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얘기합니다. 21절은 주님 안에 있는 성전 그리고 건축물 전체 그렇기 때문에 우주적인 교회. 22절은 여러분 안에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 여러분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이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상징한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은 이제 영적인 집 그리고 제사장 체계를 말한다. 그리고 가족을 얘기했어요. 집과 가족은 같은 거죠. 그 집과 가족은 누림, 생명의 방면과 누림. 그 왕국은 책임, 의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아까? 하여튼간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배필. 예. 그리스도의 안식과 만족을 위한 배필이다. 창세기 2장 18절에 너에게 배필을 만들어 주겠다. 히브리어 배필은 네게드. 히브리어로 네게드라고 하는데 배필은 뭐냐? 맞은편에 있다. 반대편에 있다. 배필은 반대하는 자. 남편은 그래서 남의 편. 많은 때 남의 편. 아내도 나를 반대하는 자. 나를 제일 잘 알고 나를 제일 잘 공격할 수 있는 자. 근데 그것으로 인하여 나를 온전하게 하는 사람. 그래서 필요하다. 돕는 배필이. 반대편에 있답니다. 반대편에. 그래서 이게 이 교회, 이런 교회 생활은 숙제입니다. 그죠? 이 가정 생활도 결혼 생활도 숙제예요. 숙제. 야, 이게 참. 그래서 여자와 남자는 너무나 이 뇌 구조상으로 다르기 때문에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낮에 무슨 일이 있으면 여자들은 그걸 갖고 이제 저녁에 들어오는 남편에게 얘기를 하고 싶어 한답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일이 있었어. 남자들은 지쳤어요, 낮에. 그래서 해결하고 끝나고 싶어, 해결을 빨리 하고. 그래서 해결자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두 분이 이렇게 싸웠어, 낮에. 그러면 그걸 듣고 있다가, 당신도 이거 잘못했네. 끝. 여자는 뭐냐면 그냥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해.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해야 되냐? 아, 그랬구나. 아, 속상했겠네. 거기까지만 하면 된대요. 내가 가서 싸워줄 것도 필요 없대. 그냥 내 얘기를 들어주기만 하면 되는데 남자들은 모질아요. 뇌가 모질아 갖고 거기까지 못 가요, 생각이. 그리고 귀찮고. 그래서 그걸 배우러 하더라고. 결혼하기 전에 EBS에서 그런 게 나왔어요.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잊어버려. 근데 그게 이 에베소 5장에 보면 이런 얘기들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삶에 있어서의 남편과 아내의 문제가 결국 그리스도와 교회와 연결되기 때문에 아내는 복종해라. 남편에게. 왜? 남편이 머리이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에 복종해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신 것 같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 건 알겠는데 남편인데 머리라는 거 어떻게 인정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죠? 아니신가 보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모든 일에 복종해야 되는데 이게 모든 일이라는 게 걸리는 거예요. 가끔은 할 수 있는데 이게 참 쉽게 안 해요. 이게 참. 그런데 남편에겐 더 어려워. 자기 몸처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을 준 것 같이 목숨 걸어서 이 아내를 얻은 것처럼 아내를 지킨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 남편 없어요. 예, 눈을 씻고봐도 없습니다. 근데 없어요. 왜냐? 그건 그리스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생명으로밖에 안 되는 거죠. 주님의 생명을 살아야 그래야 복종이 되고 그래야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되는 거지. 일반적인 이 타고난 사람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보양하고 또 이렇게 뭡니까? 보살피고 말씀의 불로 씻어주고 그죠? 그래서 누구죠? 이삭과 리브가 결혼할 때 아브라함의 종이 폐물을 갖고 갔잖아요. 그래서 이영재님이 아마 그 부분을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려면 많은 폐물이 필요하다. 근데 그 폐물이 이 세상적인 폐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금과 은과 보석을 상징하는 이 그리스도의 품성을 갖고 있어라. 남자라면 그런 품성을 갖고서 결혼을 준비해라 이겁니다. 그게 없으면 결혼하지 마라. 왜? 줄 게 있어야지. 여자에게 이 부인에게 금과 보석과 이 진주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품성을 공급하는 남자가 되라. 그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씻어주고 공급하듯이. 그러니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자매님들을 공급하면 되죠. 뭐 상관 있습니까? 부부가 하나인데.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서 우리의 가정 생활이 본으로 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가정을 하나님은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우리 가정 생활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요. 가정이 깨지는 것, 내가 주일날 얘기하는 깨지는 건 그게 아니고 이제 가정을 열으라는 말이고 이 가정을 깨지면 안 돼요. 그래서 지켜야 됩니다. 이 부분의 가정이 있어서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그림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는 이 몸의 생활의 실제적인 생활을 하는 거죠. 아멘.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배필인 교회. 자, 군대. 하나님의 원수를 처리하기엔 군대. 하나님을 위한 전투원이죠. 에베소 6장에 있는 전투원. 자, 장비들이 있었어요. 몸의 장비들. 생각나는 거. 구원의 투구. 머리에도 써야 돼요. 생각이 들어올 수 있는 것. 이 불화살이 오면은 이 생각이 이게 불화살 들어와서 맞으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 머리에 생각의 부분을 보호하기. 또 이 가슴바지, 흉배라고 하는 가슴바지는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그래서 죄를 자백하고 보혈로 그걸 덮고 항상 양심을 항상 정결하기 위해서 의롭게 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그다음 진리의 허리띠. 진리가 있어야 이게 몸이 받쳐지는 거예요. 몸이 받쳐지는 거예요. 진리가 견고해야 되고 진리의 수준을 낮추지 마라. 우리의 수준으로 진리를 낮춰서 진리를 싼 값이 되지 않게 우리가 항상 진리를 맞추어서 살 수 있도록 또 믿음의 방패 막아야죠. 공격을 막아내고 화평의 신발 항상 화평을 추구하라. 화평 가운데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 다음에 그 형의 검으로서 찌르는 그러한 말씀이 필요하다. 그렇게 우리는 군대로서의 기능을 발휘한다. 아가서 6장에 보면 아가서 6장 4절에 그 여인에게 뭐라고 했냐면 어미한 군대라고요. 어미한 군대. 근데 한 방면은 뭐냐면 디르사처럼 어여쁘고 예루살렘처럼 곱고 이중 인격입니다. 이중 인격자. 한 면에서는 어미하다는 말이 영어로 테러블이에요. 테러리스트 같아요. 누구에게? 악한 자에겐 거의 완전 무서운 테러리스트 같아요. 깃발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전쟁 상황 항상. 근데 주님을 향하여 남편을 향하여는 디르사처럼 아름답고 예루살렘처럼 곱고. 디르사는 그 북이스라엘의 옛날 수도였던 거예요.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
그러니까 이 통일된 옛날에 그 통일된 곳에 그 한쪽은 북이스라엘, 한쪽은 남유다에 북이스라엘 수도는 이제 여러 번 번져 있었는데 그러한 곳과 같이 아름다움과 고음을 유지해야 된다. 우리는 남편이신 그리스도를 향하여는 아름다운 여인으로, 그러나 사탄을 향하여는 무서운 군대의 그런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 자, 금 등잔대들, 예, 이건 한 달란트의 금을 쳐서 구체적인 형태가 나타나는, 그리고 금기름이 있죠. 삼일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한 달란트의 금은 아버지 하나님의 신성하고 거룩한 본성. 금을 쳤다는 건 맞았다, 매맞았다. 예, 매맞으신 그리스도, 그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리고 구체적인 형태, 아버지의 체현인 그리스도 형태가 나타났죠. 그리고 그곳에 기름이 있다. 그건 그 영이신 기름이 거기서 표현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 금 등잔대가 겨울훈련 1번에 나왔어요. 그 뭐냐면 증거예요, 증거. 그리스도가 증거이시고 바로 금 등잔대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증거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증거로서 금 등잔대들이 될 필요가 있다. 구약에서는 율법이 하나님의 증거였지만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가 증인이시고 또 교회가 이러한 그리스도의 증인과 증거가 될 필요가 있다. 그죠? 금등잔대가. 예. 그래서 이번에 메시지에서 강조한 게 뭐냐면 그냥 교회가 금등잔대가 아니라 우리가 금등잔대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게 강조점이었어요. 우리도 매를 맞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매를 맞아서 어떤 구체적인 형태로서 금등잔대가 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매 맞고 우리도 금이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도 금등잔대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매를 맞기도 하고 때로는 지체에게 얻어맞기도 하고 그죠? 누구를 때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어떤 형태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 형태가 뭐예요? 같은 형상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이 되어가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금등잔대로서 빛을 발하는 삼위 하나님이 충만한 그러한 등잔대들이 되는데 결국 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도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등잔대들이 되는 것이다. 용어가 근데 바뀌었어요, 많이. 개역성경에 보면 금촛대들이라고 돼 있어요. 금촛대들. 처음에 금촛대들이라는 말을 썼어요. 촛대는 영어로 보면 캔들 스탠드. 이건 안 맞아요. 이거 어디다 기름을 넣어, 이거? 초를 그냥 갖다 붙이면 되는데.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금등대들이라고 했어요. 회복안에서 금등대. 이건 뭐냐? 라이트하우스. 바다에 배가 올 때 거기서 저기 비치는 등대가 바로 이게 등대들이에요. 이것도 안 맞아요. 그 뒤에 뭐로 바뀌었냐면 등잔대로, 램프 스탠드로 바뀐 거예요. 예, 거기에 이제 기름을 넣고 심지가 타는. 예, 그래서 이렇게 금등잔대도 돼서 결과적으로 이것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왕국이 되게 하는. 자, 이렇게 9가지 방면의 교회의 방면을 우리가 보고서 합당하게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고 또 합당하게 체험되는 실제를 통하여 우리가 그분의 표현인 실제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아멘.